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아나바다를 하고 또 우리 선미자매가 응급으로 입원해서 월요일 날 이제 어, 병원을 갔더니 정말 많이 기력이 없더라고요. 한 3일 만에 굉장히 많이 기력이 없고, 네,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또 이제 화요일 밤에 또 제 아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이제 응급실로 가고, 수요일은 심장 시술을 하고, 어, 목요일 퇴원하고, 또 이제 선미자매가 너무 아프다고 해서 또 달려갔더니 잘 자고 있어서 괜찮구나 했는데, 또 목요일 날 이렇게 좀 하늘로 부름 받고, 네, 금토 이렇게 지나고 어제 장례 마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인생이 다사다난하고 또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히브리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정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적인 어려움도 있고 박해를 당하고 정말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 당하는 그런 유대 성도들에게 히브리스 기자가 이렇게 히브리스를 쓰면서 했던 그 말씀들을 더 많이 마음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히브리서의 주제는 어, 가혹한 신앙의 현실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저 저 하늘에서 그냥 뭐 전능하고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고난과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넉넉히 고난받는 우리들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다 당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죠.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픈 것이 무엇인지, 슬픔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받은 그 장소로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이 고난받는 자를 도우시니까 그 은혜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고 하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인내를 강조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되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우리에게는 가끔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정말 인내로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예, 우리 선미자매를 보면 그래서 참 하나님께 잘 나아간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인내하면서 나아갔는데 왜 하나님은 선미자매를 치유해주지 않았을까? 그것이 혹시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는가? 근데 그것은 선미자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건강의 문제든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미래에 대한 문제든 자식에 대한 문제든 또 부모님에 대한 문제든 우리는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각자 뭐 저 사람은 고난이 크다, 저 사람은 고난이 작다 그러지만 당사자가 되면 다 큰 고난이에요. 다 힘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에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히브리서의 대답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예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11장에 나오는 이 이름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벨은 좀 뭐 본받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년 때
의로운 제사를 드리다가 형한테 억울하게 맞아 죽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비참하죠. 그렇지만 아벨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고 지금도 그 피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제 아벨 말고는 우리가 다 좋아하고 좀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어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이 육체적인 죽음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으니 참 좋겠다. 노아는 고생은 많이 했죠.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 짓느라고 엄청 고생은 했지만 그럼 그래도 그 홍수 대심판에 유일하게 그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그것을 생각할 때 역시 노아는 너무 부럽고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거기다가 이제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그렇죠. 아브라함도 고생 많이 했지만 그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갔고 하늘 성을 바라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복 주시는 그 정도의 복이라면 그 정도 고생은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큰 기쁨이죠. 네, 우리는 그러면 참 그러해 보니까 고난도 많았지만 역시 믿음으로 인내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인내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이렇게 들었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평가가 틀리지는 않은데 좀 다른 관점의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1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13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참 예상하지 못한 평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선미자매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날 아침 제가 여기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뭐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매일 성경 쭉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씀이 정말 새롭게 많이 다가왔어요. 물론 좀 마음이 불편하고 좀 쿵하기도 했죠. 선미 자매의 말인가? 물론 성경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믿음을 따라 죽는 그것이 이제 선미자매가 준비하는 길인가? 네,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선미자매도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고, 네, 우리가 천국에 빨리 가면 좋죠. 네, 하나님 오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인간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있고 남아 있는 일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 딸을 좀 더 돕지 않으십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장례를 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우리 선미를 도왔고 돕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이 살아서 이룬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말하기에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딱 한 장 이제 기록하는데 구약의 그 엄청난 분량을 한 장으로 요약해야 되는데 얼마나 쓰고 싶은 얘기가 많을까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살아서 이룬 믿음의 역사 가치만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영적인 것에
놀라운 믿음과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약속받은 것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된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약속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참 불쌍하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 안에 영원을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살아서 받지 못한 그리스도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미자매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선미자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다 받지 못했어요. 죽음이 임박하여 고통 중에도 천국의 기쁨이 충만했고 또 안식하기 전날에도 우리 보곤 형제에게 이제 아브라함과 모색과 다윗을 만날 것을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웃었다라고 그래요. 천국을 기대했죠. 그렇지만 그런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육신으로. 또 시아가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문화사역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마음껏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 믿음의 선진들도 약속은 받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선미자매도 이 땅에서 그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처럼 선미자매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믿음을 따라서 죽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시야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다른 거 다 괜찮아도 그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에게 이 어린 딸을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키워주시니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영생을 얻은 선미자매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살면서 약속된 것을 하늘에서 받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살아서 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약속만 있고 손에 잡지 못하고 본향을 향해 갔지만 그들은 그 본향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을 살면서 약속한 것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약속한 것을 이제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 선미자매를 넉넉히 도우셨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바라보게 하셨고 또 그 약속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참 암말기로 약 10개월 가까이 투병을 하면서도 거의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평안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짜증낸 적이 없으신지. 암 말기가 아니라 너무 사소한 걸로 짜증내고 조그만 걸로 불평하고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10개월 동안 그렇게 아프고 충분히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네, 별거 아니고 그냥 다 괜찮은데도 부부싸움 하고 자녀한테 화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힘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우리 보곤 형제랑 부부싸움도 안 하고 시아한테 화 안 내고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가정보다도 더 화목하고 더 평안한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것을 뭐 이렇게 결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한테 화 안 내야지 결단하잖아요. 결단한다고 됩니까? 화목하게 지내야지 결단하잖아요. 결단한다고 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선미자매가 그 미래에 대해서 보는 것처럼 여기고 확신하고 천국도 아니 뭐 천국을 이 땅에서 봤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보고 또 시아의 삶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사고 살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이 왜 복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의 재정이나 미래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믿음의 반대는 염려라고 그랬는데 정말 염려를 버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11장에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만큼 아니면 어쩌면 더 중요하게 다루는 무게 중심이 믿음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12절까지 쭉 믿음의 선진들을 말할 때 믿음으로 사는 걸 얘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 번 얘기하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다가 21절과 22절에 가면 또 이제 믿음을 따라 죽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네, 야곱은 참 창세기에 보면은 악착같이 온갖 잔머리 엄청 많이 써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삼촌에게 도망간 삼촌이 엄청나게 지독한 사람인데 그 지독한 사람 밑에서 더 지독하게 해갖고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속여 먹으려고 했는데도 그래서 야곱 끝까지 부자가 돼서 그것도 또 도망 나왔어요.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 야복강가에서 또 막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막 하나님과 씨름해가고 축복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대가죠. 한번 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뭐 형이 있어도 제치고 뭐 사기꾼이 있어도 다 제치고 사기 당해도 또 극복하고 뭐 애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면 막 하나님과도 싸워가지고 막 살려내라,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지막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야곱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족해도 죽을 때, 근데 야곱의 그 마지막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사실 야곱의 노년은 굉장히 믿음이 성숙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요. 근데 히브리스가 그 야곱의 긴 내용을 하나만 기록하는데 뭘 기록합니까? 그가 죽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 믿음으로 그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뭐겠어? 이제 믿음의 선진이 돼서 내가 악착같이 살아봤는데,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내가 좀 지어봤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야곱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야곱은 좀 이해가 돼요. 야곱은 살아서 뭐 그렇게 잘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믿음으로 뭐 형을 속였다 이렇게 할 수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그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을 히브리서가 기록한 건 이해가 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2절이에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근데 요셉은 다르죠. 요셉은 야곱하고 다릅니다. 요셉은 살아서 믿음으로 행한 업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창세기에 무려 13장에 걸쳐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믿음으로 이렇게 했지, 그가 노예에서도 형한테 팔려서도 이렇게 했지, 감옥에서도 이렇게 했지, 그가 총리가 되어서도 이렇게 했지,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았지, 원수들 형들 다 용서했지, 이런 거 너무너무 많아요, 할 얘기가.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게 지금 이제 요약을 해야 되거든요. 한 절로 요셉의 믿음을 말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렇게 임종할 때 요셉의 믿음을 딱 한 절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것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살아서 행한 믿음과 그 믿음의 결과가 14장에 걸쳐서 길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죽은 것, 요셉이 임종시의 믿음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을 말하는 것이, 한평생 믿음으로 사는 거 중요한데 그만큼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믿음의 임종이 큰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임종식 때 요셉이 뭘 했습니까? 두려워하거나 슬프거나 걱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300년이 더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때 내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라. 결국 내가 천성을 가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요셉이 임종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왜 믿음으로 죽은 얘기가 이렇게 믿음의 증인들에게 많은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미자매의 삶과 죽음이 주 안에서 복되다라고 하시는구나. 살아서 물론 가족들에게 좋은 관계로 잘 섬기고 교회에서도 불평 없이 잘 섬기고, 네, 극단 비유에서도 이렇게 10년 동안 같은 연극을 해도 날마다 새롭다고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임종시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믿음이 요셉처럼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임종시에, 그리고 선미자매가 임종시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죽을 때, 임종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붙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인내로 하나님께 나아간 선미자매를 능히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을 따라 죽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살아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살아서 하는 게 중요한 건 맞는데, 그럼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살까 맨날 고민하고 분투하고 조금 더 잘 살라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결정은 어떻게 죽느냐에 달린 거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와 천국에 간 나사로의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이 잘 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너무 잘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 끝나고 영원히 지옥에 있는, 그렇지만 그 부잣집 앞에서 거지 나사로 막 헐고 그 비천하고 무시당한 그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어요. 결론은 살아서 나지 않고 어떤 죽음과 그 죽음 이후에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내가 어디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고 요 살아서, 그것도 질적인 차이 별것도 없는 거 가지고 그거 엄청나게 노력하고, 이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영원한 어마어마한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결론이 나는 것이죠. 죽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지 어떻게 이 살아서 뭘 한 것으로 결론이 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주러 왔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너무 중요하죠. 그분이 가르치고 고쳐주시고 위로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모든 사역을 하시고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헛된 거죠.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야곱이 죽을 때 왜 요셉이 임종시에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그들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이 죽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으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말하는 것도 귀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도 귀한데, 가장 귀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르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가 왜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허망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야말로 가장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 죽음이 뭐예요? 소망이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그래서 순교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살아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낼 수도 있지만, 정말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처럼 젊어서 순교한 그 순교의 피보다, 살아서 무한한 일을 이룬 것보다 순교의 피가 더 가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서 행하는 것들은 주님이 사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맞아요. 귀하잖아요. 근데 순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다른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순교이기 때문에, 순교자가 스데반도 청년에 죽었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너무 안타깝게 순교한 그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도 특별히 하나님이 귀하게 받는 피는 순교자의 피예요. 살아서 많이 하는 것보다 죽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한 피가 가장 십자가를 증거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순교자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죽은 자들도 십자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영원을 사는 자는 믿음으로 죽은 자들인데, 그들은 뭐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를 증거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놀고 쉬고 그런 것이 아니야. 여긴 너무 좋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볼게요. 뒤에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네,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는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그거 삶에서 영혼에서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해라. 힘든 건 맞다. 그렇지만 믿음의 싸움은 충분한 가치가 있어. 내가 가장 잘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인내로 믿음을 싸운 거야. 그것을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이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십자가를 참았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선미자매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 짐 주님께 맡기고 인내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 무거운 거 사실 별거 아니라고. 영원에서 보면 그거 별거 아닌 건데 그거 내려놓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참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더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제가
참 선미자매에게도 도전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장례를 하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을 좀 초대했는데 물론 선미자매가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할 거라는 마음이 제가 들었고 또 소천하는 오전에 우리 가족들을 초대해서 원래 제가 간다고 그랬는데 저보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 가자는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저는 제가 그 다음 날 가려고 했는데 너무 좀 통증이 심해서 물론 얘기를 나눈 것은 알지만 충분히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초대했는데 좀 그 중에 하나는 우리 선미 어머니에게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모두가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랬지만 장례식에 오신 분들은 보셨지만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셨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가 참 선미를 사랑하고 참 아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건 많이 울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족을 챙기느라 많이 바쁘고 지난 세월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마 수백 번은 미안하다고 이렇게 딸에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장 좋은 엄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 살았을 때 따뜻한 말을 해줬냐, 뭐 맛있는 거 해줬냐, 많이 놀아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가, 누가 사랑하는가는 누가 종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종입니까? 노예가 종입니까? 하급자가 종입니까? 자식이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더 종이 되냐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돼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종이 돼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임종한 딸에게 이렇게 몇 차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선미야,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다 할게. 네가 말하는 대로 내가 무조건 다 그대로 할게. 그리고 이 다리를 더 주물러 주지 못해서 어떡하냐고. 너 살아서 내가 호강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종로로 타고 싶은데 이 다리 주물러 주는 종로로 타고 싶은데 왜 종로로 좀 더 하게 해줘라. 그렇게 사정하시며 네가 말하는 것대로 내가 다 하겠대. 그러니까 어머니가 종의 위치로 오신 것이죠. 종로로 좀 더 하게 해달라고. 아, 네, 살았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종로로 정말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족하니까 표현 못할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정말 선미자매를 너무나 많이 사랑했구나. 근데 이제 제가 뭐 그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선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마음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죄도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어거른튼 적 없고 온전한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을 드렸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복종에서 달리셔서 죽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 그 죽어가는 또 죽은 아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을 했겠구나. 아들아, 네가 말한 거, 네가 부탁한 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상위권이지만 내가 너의 종이 돼서 반드시 너가 십자가에서 이룬 거, 네가 용서해 준 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십자가의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주 굳건하게 마음을 먹으셨겠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들의 종이 된 날이 종이 되셨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랑해서 죽는 그 아들의
종이 되어서 내가 네 뜻대로 너의 십자가, 너의 부활 결코 헛되게 내가 하지 않겠다. 네가 쏟은 이 피 내가 결코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 저는 그 95년도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여러 가지를 제가 깨달았지만 제가 이제 우리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를 제가 알았을 때 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고 내 죄를 사하는 십자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사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십자가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구나 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는 죽어가시는 주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 말씀대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게 이렇게 들렸어요. 아버지 용호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용호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것이 제가 회개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할 때 용서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않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못 박을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세요. 물론 그 용서에 우리에게 미친 효력은 우리가 회개할 때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들어보고 그래 그럼 내가 충분히 회개하는 것 같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극악무도하게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어디 있냐고 네가 어디 하나님이냐고 한번 정명해 보라고 온갖 난동을 부릴 그때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들리면서 제가 십자가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회개하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그 보혈로 내 죄가 사했다라고 내가 믿을 수 있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구나. 그런데 다시 한번 선미 어머니를 보면서 그날에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드리셨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들렸을까요? 물론 여러분 보혈의 능력 자체로도 우리의 죄를 넉넉히 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날 하나님 아버지는 결정했구나. 그래 아들아 너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응하게 해주겠다. 너의 기도대로 내가 반드시 용호의 죄를 사하겠다. 결코 어떤 죄도 이 용서를 너의 이 기도를 무력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끝까지 용서하고 죄를 사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십자가를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아들이 보혈로 씻은 죄 반드시 용서하고 씻겨 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용서하고 구원하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죽음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어 우리가 영혼을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읽어드렸지만 그래도 선미자매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톡이 늘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을 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죄된 자아를 부인할 때 이 나의 탐심과 자존심과 악한 마음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길 때 왜 이렇게 자기 부인이 고통스러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보통 죽음은 고통스러운데 죽음이 소망할 수 있듯이 자기 부인을 평안과 소망으로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평안과 기쁨으로도 우리의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구나라는 말씀이기 때문이고요. 제가 장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정말 월요일 날 이미 말할 기력이 없어서 카톡을 쓸 기력이 없었어요. 잠시 회복이 됐을 때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렇게 카톡을 남긴 거거든요. 이렇게 건강할 때 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남긴 말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어젯밤 모든 마음의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 된 것 같아요. 천국 소망이 임하면서 더 강력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찾아와 더욱 천국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데려가 주시길 원해요. 빨리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네요. 가족들과도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중입니다. 허락하는 시간까지 잘 정리해 나가려고요. 모두 사랑합니다. 네, 가족들과 충분히 정리할 시간 갖지 못했지만 저는 지금 장례식과 지금까지 선미자매가 정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임종 전에만 잠깐 그랬을까요? 아, 당연히 조금씩은 힘들어했지만 거의 10개월 내내 선미자매가 이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네, 우리 좀 영상 하나를 좀 같이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미자매가 이제 암하고 이제 항암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찍은 영상이 소리가 안 나와요. 네. 다시 처음부터 좀 해주세요. 저쪽 스테레오를 닫아서 그럴 거예요. 나 삶을 덮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네, 선미다운 영상이죠. 중간에 딸기 하나 먹는 것도 네, 참 믿음의 귀한 지체에 믿음의 선진으로 남은 지체가 우리의 옆에 있었음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어 영원히 되는 것, 그 영원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가장 큰 도움이십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고 죽는 날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던져서 우리가 영원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 믿음으로 죽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믿음의 경주를 싸우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우리 12장 3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12장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 삶이 참 피곤하여 낙심할 상황이 참 많죠. 참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낙심이 돼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선미자매가 항암이라는 거 우리 잘 안 받아봤지만 그래도 얼마나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럼 피곤하고 낙심되는 거 쉬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낙심되는 거 게임하고 막 다른 거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십자가를 참아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너무 피곤하다, 너무 마음이 낙심된다, 그것들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칠게요. 12장 12절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참 우리의 고단한 삶을 말하잖아요. 그게 건강이든 마음이든 상황이든 정말 하나님 피곤한 손이고 이 연약한 무릎을 정말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쭉 그러므로가 이제 앞에 쭉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다리래요. 저는 다리. 그러니까 저는 다리예요. 그만큼 힘들고 이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쩔뚝쩔뚝하는 그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이제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길을 가라고 지금 이 저는 다리를 고침받아서 다시 이제 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찢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 그 하늘 보좌로 나가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형편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많이 피곤하고 낙심되고 다리는 절고 있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 있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